11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한다면 그 정의들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기쁨으로 모였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만약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난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에 기준하여서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선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1차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게 필요한 관계가 되면 그럼 그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순리에서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유일하게 가라고 권한 곳은 한 곳입니다. 장례식장입니다. 그 외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장례식장도 앞설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으며 그 뜻을 전달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삶에 힘썼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으로 사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모범과 모델이 되어주시는 표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선함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무지와 그리고 무력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제자였던 도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제자였던 도마와 빌립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도드라지게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도마와 빌립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12제자 모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빌립과 도마가 앞선 마음에 먼저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인물, 빌립이라는 인물, 야, 이 도마가 잘못했어, 빌립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도마의 말만, 도마의 생각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생각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그들이 먼저 앞서서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의 한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문장이죠. 이 첫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입니다.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숫자의 기간, 같이 있었던 기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했고, 예수님이 눕고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알만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만 성경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을 펼치면서 오늘은 몇 장입니까? 펼쳤는데 유다가 몸이어 죽었다 이러면 끝장이잖아. 다행히 그 구절들은 피해서 펼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신론적인 행동들을, 이러한 행동을 자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신앙의 여정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시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들을,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일반 계시 안에 자연 계시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계시적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만물, 창조하신 이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거든요.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태양과 그리고 바람과 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죠. 이런 계시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지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걸 꺼내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안 믿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라는 게 나오게 되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빌립과 도마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에 대하여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달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았을 것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주님을 못 알아봐.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모른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함축되어지죠. 무엇으로 함축되어지느냐? 무엇으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창세기 1장과는 참 다르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흑암이 혼돈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더라면? 말씀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았을 것이며,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이제 원형으로 해서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들을 알았더라면이라는 단어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관찰과 경험을 기반하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추구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데이터 수집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 수집의 일환이야. 성경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것들을 쌓는 거야. 과연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 건지, 그것을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걸 찾을 수는 없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데이터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까지 설파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데이터가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제사가 없었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삶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외웠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들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것을 외우고 그 정경들을 외우면서 사실은 원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단어들이 처음에는 구음이었거든요. 말로 전달되는 언어였습니다. 글로 쓰여 있지 않았었어요. 후기에 그 구음들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서 쓰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문제는 다 외웠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안다는 건 뭡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여서 성경을 귀하게 여겨.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잘 보셔라. 함부로 열면 안 돼. 금서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은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 왜죠? 공부해야 되는 책이니까. 읽으면서 질문하고, 읽으면서 밑줄 긋고, 읽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예. 우리나라의 기술이, 여러분, 많은 기술들이 발달을 해도요, 어떤 제품이든 평생 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성경도요, 제가 새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예, 이렇게 찢어져야지 자꾸 교체하거든. 무슨 말이냐? 자꾸 펼치니까. 계속 펼치는 거야. 가만히 안 냅둬. 계속 펼쳐. 그러니까 안 달 수가 있나요? 닳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달아서 없이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이 못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빌립은 이런 말씀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근데 빌립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제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알고, 당신의 아버님이 누군지 알고,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당신의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한 단계를 건너뜁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아버지께 관심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실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말하죠. 내가 그 뜻을 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의 뜻을 담은 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했고 아버지의 뜻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고 예수가 주의 말씀을 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어떤 삶을 세울까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독하라고 자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다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와 땀에 비례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연구할 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독할 때 얻어지는 것들 또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구와 분해는 어떻게 보면 학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다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세계 안에서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세계관들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세상과 단절하고 성경만 읽는다?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일의 예배와 또한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의 시간들을 통해서 접목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을 같이 받으면, 그렇다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에 대한 결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이나 도마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관점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사도 시대의 폴리갑은 86세에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로 결단하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황제가 폴리갑의 나이가 86이라는 나이를 보고 이미 노년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자연사 해도 될 나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굳이 순교의 자리에 세우고 싶지 않아서 기회를 줍니다. 야, 이제 노인이기도 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황제 숭배만 하고 교회는 다녀라. 그 대신에 여기에서 그냥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나가라. 내가 너에게 특별 사명권을 주겠다. 그 말만 한마디만 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86년 동안 주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86세가 돼서 주를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과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확신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는 것,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마지막에 오십시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굉장한 자신감이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여정들이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하여 가면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더하여 나가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사회적 경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얻었어,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영적 삶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어릴 때와 노년의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력이 달려요. 예. 저도 아직은 젊지만 달리다라는 게 이제 몸으로 느껴져요. 요즘 제가 76kg까지 내려왔어요. 84kg에서 76kg까지 한 2달 만에 직하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기력은 무난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체력적으로 힘이 달린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늦었는지도 모르지. 예. 근데 운동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가진 몸도 우리의 삶의 영역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제한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영역들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겁니까? 노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노년으로 사는 겁니까? 젊기 때문에 그냥 젊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의 뜻을 담는 삶의 범주가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늘 그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제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이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이 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인데 문제는 똑같은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영적 소망은 왜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작정할 마음을 부으시면서 행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마음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내 마음에 이러한 방향에 이러한 결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을 회방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들이 항상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일들 또한도 이 보여지는 것들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방법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있는데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데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계시로서 내게 보여진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하시면서 이미 1차 전도 여정을 마쳤을 때 그의 그 영적 경험은 그 안에 어떤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2차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지면서 새로운 전도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갔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게 되어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정 중간에 계시가 임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계시를 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랜과 계획이 우선되어진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환상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전진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한 겁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시를 따라서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사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현장과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강가를 헤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가를 돌아다닌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이 주류 많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그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회당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 전까지. 그런데 사실 빌립보라는 첫 성에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지 회당이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곳이 없으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강가를 대한다. 왜 강가를 갔을까요? 저도 걸어보지만 강가는 뭔가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또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또한 외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에 의해서 루디아의 집이 개방되어지고 그 집이 바울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는 자들이 모이길에 힘쓰는 그 삶이 예배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보는 찬란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기백이 넘쳐났을 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그의 모든 기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자포자기한 채 숨어들게 되죠. 까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먹이를 얻어먹고 시냇물에서 나오는 물로 자신의 허기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천둥번개와 그리고 우레와 같은 내성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잔잔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에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들려주십니다. 뭘 들려주셨습니까? 야, 엘리사에게 안수해. 그리고 가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숙련돼야 됩니다. 이 기노스코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그 일에 정통하다, 확실하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숙련되어진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의미도 학습을 하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자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훈련해야 됩니까? 말씀 읽기 훈련. 그리고 말씀을 분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달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만날 때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확고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탱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만 쌓는 것이죠. 정보만 쌓지 말고 그 정보를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현장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여기에 응할게요. 거기에 내가 응하면서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게요.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고서 행동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 확답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부딪혀보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도록 내 삶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끌고 가세요. 나를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런 경험들 하고 싶어요. 다 헛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현장을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비밀,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오면 전부 일하기 바빠. 일하기 바빠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걸 멈추냐? 하나님과의 교제는 멈춰 있어. 왜 제발 일하지 말라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라고 자기는 마리아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마르다야.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말씀 앞에 있지 않아. 말씀이 우선이 되어 있지도 않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도 않아. 왜? 말씀이 먼저여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품고 현장을 갖자. 말씀을 품고 현장을 가지십시오. 순위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대하여 내가 어떤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일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1장 8절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저는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말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뜻을 정하는 것. 결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의가 어떤 결의였습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결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자 하는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고자,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환관장이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음을 환관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결단이 없는 거죠. 아무런 결단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야 할지 결정 지을 때 그 결정에서 하나님이 차선으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차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1순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신 건 뭐냐? 너희가 이렇게 2년, 3년, 2년 반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여전히 너희가 지금 나를 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너희에게 삶으로 보여줬어. 너희가 나를 통해서 주를 보지 못했다면 내 삶의 내용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들을 세워보십시오. 그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지만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결단이 없으면 결과가 안 보여요. 제가 주를 떠날 마음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돌아서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품으면서도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말씀 읽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계속 깨치는 거야. 내가 뭔가 이건 아닌데 하고서 돌아설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분명히 내 마음의 욕망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저 자신이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갈 용기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 지금 그 끈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건 그거거든요.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은혜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은혜이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끈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끈을 견고하게 만들고 단련시키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제부터 말씀을 삶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요, 교회당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당 안에 화려한 성전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와 있어라고 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